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외적과의 전쟁에서 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주변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는 너무 무서운 나라야. 그 나라에게는 잘못 보이면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 머무를 때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2 정탐꾼이 머물렀는데 그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다 마치고 여리고성을 직접 치려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여리고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문 열면 전에랑 싸워서 우리가 질 것 뻔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수비하기에 바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고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고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무서운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진 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었던 이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과 그의 친족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방인이기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그 나라의 이름은 점점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앞에도 중요하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함께 하셨던 여호와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철옹 성인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제 못할 게 없다. 아마 사기충천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다음 성은 아이성이에요.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을 해보니까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성, 사람도 조금밖에 살지 않고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군대 보내도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3,000명, 넉넉하게 3,000명을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리고를 칠 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그냥 하나의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후일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얕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그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죽었던 적군들의 사기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 아이성한테 졌다고? 야, 모여.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야? 함께 모여서 치자. 이스라엘에 대한 전의를 상실했던 주변 나라가 이때다.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아주 저하됐고 낙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전세 역전, 이스라엘이 완전 위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당시 사람은 전쟁은 각 나라의 수호신끼리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 나라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그 신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조그만 아이성에 패하다니 우리도 그 신과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 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위신이 추락했습니다.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그 철옹성인 여리고까지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작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전리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훔쳐서 숨겨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숨겼나? 세 가지. 외투 한 벌,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 요만한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그거 숨겼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그들이 차지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외투 한 벌, 은 한 덩이, 금 한 덩이, 그거 정말 작은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간의 죄가 그렇게 큰 건가? 수십만의 백성 중에 딱 한 명의 범죄가 뭐가 그리 크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죄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게 죄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에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가 수십만 명 중에 단 한 명,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의를 공동체 전체의 의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죄로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죠. 여러분 맞죠? 아담 그 한 놈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희생,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죄는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작은 것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끔찍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도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드릴 때 일부는 숨겨두고 얼마를 속이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 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혼을 떠나가게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큰 것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만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저 어리석은 한 부부가 하나님의 돈 떼먹다가 죽은 사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 생긴 교회 공동체에 죄악이 처음 들어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는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죄 들어오면 안 돼. 거짓말 들어오면 안 돼.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첫 번째로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아간의 죄악이에요. 사탄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하시죠. 거룩함을 훼손한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시키는 거 아시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죄로 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은 사탄의 그러한 훼손을, 거룩함의 훼손을 방어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영적인 해방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사탄은 늘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죠.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믿음을 위장해서.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넘어가는데 거짓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넓은 눈을 갖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모양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이 틈타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로부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뜻해요. 이 성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성화의 핵심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화의 핵심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불순 세력인 죄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살아있는 죄를 찾아서 늘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도의 의무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죄를 찾아서 죽이기를 애쓰는 게 성도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창문을 탁 열면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죠. 그때 날아다니는 먼지가 탁 보이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가 싹 보이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왜 그 작은 먼지 같은 죄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까요? 그것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탐심과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잘 짓는지 스스로 아시나요?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화요성형 공부나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전공의 죄가 있어요. 전공의 이 죄는 틈만 나면 그 죄를 짓는 사람마다의 그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해결된 죄가 여러분 몇 가지나 되십니까? 20대 때 짓던 죄 30대, 40대, 60대가 됐는데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면 과연 그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하고 죽을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죽이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세요. 죄 죽이는 걸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각 나라 수호신의 대결이라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적군에 의해서 패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데 그냥 그거를 놔뒀어요. 그래, 그냥 져라. 더러운 너희가 이기는 것보다 깨끗하게 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져서 깨끗해진다면 나는 너희로 지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발등을 찍겠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말기후의 초라한 곳에 오셨어요. 온곳 수모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주님,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발등 찍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너희가 너희의 죄를 해결한다면 나는 내 발등을 찍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성결을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물론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깨끗함, 죄 없음, 성결함.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성결을 원하세요. 자신이 죽더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자, 이제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의 성결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답,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래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거 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제하지 않으면 난 너희랑 같이 있지 않을 거다. 아간의 범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이 없어져야 돼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더러움 제거하고 성결을 회복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더러우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주일 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역경의 인생을 살아도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내가 거기 있을게. 너희들 중에 내가 들어갔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어요.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문제가 아니죠. 늘 승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에 나오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 기적의 힘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걱정하시나요? 부모님을 걱정하세요? 남편을 걱정하십니까?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거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명예, 우리의 행함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당연한 거고,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사람들끼리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넘쳐난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더럽게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흠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맑은 물만 더러운 물을 맑힐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맑은 물만 더러움을 맑힐 수가 있다. 꾸정물에다가 아무리 꾸정물 부으세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꾸준하게 졸졸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물이 있다면 더러운 물은 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릉중앙교회 5천여 성도입니다. 강릉이 아무리 미신이 많고 죄가 많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맑은 물이 된다면,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도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죄냐 아니냐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찍어서라도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